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바울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는 사도행전 17장,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셨으면 17장, 18장, 19장 사도행전을 읽으셨을 텐데요. 사도행전 17장은 처음 부분에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토론을 하고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교회도 생겨나는 곳이 많아졌죠. 하지만 교회가 세워질수록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동역자들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게 이동하게 됐고 할 수 없이 이동하게 된 거죠. 할 수 없이 이동하게 됐고, 그런데 그렇게 또 이동하게 되면 또 그곳에서는 복음이 전해져서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곤 했습니다. 박해를 받는 것까지도 복음이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한 몫을 크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복음의 능력은 강력했습니다. 어떤 박해나 방해도 복음이 확산되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충성스러운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의 씨앗을 뿌렸고, 또한 기경되고 마음밭이 열려 있었던 좋은 밭인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곳 중에 한 곳이 그리스 아테네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5절부터는 이제 그 내용인데요. 바울이 먼저 그것에 도착을 해서 함께 동역했었던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면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에 매우 화가 났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온 도시가 우상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우상들을 보면서 이곳의 영적 상태를 알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과 토론을 벌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한 경건한 그리스인들, 그 사람들이 어떤 영적 상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리스인들과 토론을 벌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장에 나가서도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지역에서는 보다는 이곳에서 좀 특별하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광장에 나가서 토론을 했다. 그럼 왜 이 도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아테네라는 도시잖아요. 당시 고대 철학의 중심지로서 토론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테네 사람과 그곳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말하거나 듣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지적 호기심이 강했습니다. 철학적 사고를 많이 했고 그것을 굉장히 자부심 있게 느꼈었던 도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지적 호기심이 강한 것에 반해서 그 지식의 근간이 되는 진짜 진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는 사고하고 이성을 중시하지만 참된 진리를 찾는다기보다는 그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런 것 자체를 즐기고 있는 것이죠. 당시 주류 철학자들은 우리 오늘 성경에도 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출신들이었습니다. 18절에 소개되고 있죠. 이 에피쿠로스, 스토아, 우리 학교에서 고대 철학을 배울 때 한 번쯤은 들어봤었던 철학 학파죠. 아주 유명한 고대 철학 학파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그들에게 익숙한 언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과 이들은 또 얼마나 똑똑하고 자기 아는 바에 자부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바울이 전할 때 그들의 익숙한 언어, 그들이 알고 있었던 자료들, 그들이 읽었었던 문헌을 인용해서 막 복음을 전하죠. 우리가 전도 방식에 대해서 연구할 때,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했었던
그 모습이라든가 그 방식을 많이 이렇게 배우고 또한 그걸 연구하고 그렇습니다. 22절부터 나오는 이제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바울이 이들에게, 이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에게 전한 설교입니다. 한편으로 되어 있지만 각 학파의 핵심 논지를 정조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들의 사상의 핵심은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인간 사회는 무관심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원자의 우연한 결합일 뿐이다. 그러니까 섭리는 없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심판이라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도 대단하긴 한데 어쨌든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걸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사와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걸 말합니다. 결코 우연한 결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사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거죠. 27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사에 무관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까이 계시고요. 찾으면 찾을 수 있도록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증거를 보여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을 지켜,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이시죠. 한 사람을 지켜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지막 부활과 심판을 증거해 주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마지막 심판날에 나타날 것임을,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부활로 증명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피쿠로스 학파를 겨냥해서 그리고 그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스토아 학파를 향해서는 이랬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범신론적인 입장에서 신적인 이성, 로고스라고 하죠. 이 신적 이성이 우주에 편재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우주에 편재한 거예요. 그리고 세계는, 이 세상은 운명에 따라 순환적 운명이라고 하는데 그 운명에 따라서 그냥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신론적인 입장에서 그냥 그 이성이 신인 거예요. 이성이 우주에 편재하고 있고 세계는 그 가운데서 그냥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주와 동일시되는 막연한 이성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러니까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며 사람이 지은 신전에 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신론적인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신을 많이 섬기는 것처럼 해서 모든 곳에 신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구별된 분이시고 초월적인 분이시고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이성처럼 그냥 로고스처럼 비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어떤 신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좌지우지되는 분도 아닙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 분이나 어디 성전에 있지 않으면 안 되고 사람의 손을 의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토아학파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물질 세계와 동일시할 수 있는 분이거나 인간의 필요에 종속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는 그냥 순환적인 역사가 아니라 직선적인 역사로 그 마지막 날까지 쭉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 그날 의롭게 심판하실 날이 정해졌다라는 것이죠. 역사는 영원히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직선적으로 종말을 향해서 가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 앞에서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진리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증명되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오셔서 우리에게 증명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거를 같이 연결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에피크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나 각각 다른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는 서로 이렇게 대조되어서 그리고 서로 대응해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런 신관이었고 그렇게 다른 학파였지만 복음에 비춰보면 다 똑같습니다. 바로 이들의 신은 이들이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는 신은 비인격적인 존재고요. 인간과는 그다지 상관이 없는 신인 거예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인격적인 신도 아니요. 또한 인간과 그렇게 상관이 있는 신이 아닌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 자신을 사람의 생각으로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우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런 깊은 관계라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고 그냥 지어진 존재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상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그 뒤에 이런 말씀도 있죠. 이런 복음을 잘 모를 때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알게 됐으니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이 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관을 얘기하면서 이들이 철학자들이니까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역사관을 이야기하고 그 신관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로 연결을 하여서 결국은 복음을 완성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주목하는 이유는요.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 본문을 보면서 당시 상황이 이랬구나. 아테네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구나. 이렇게 바울의 사역을 그저 일반적으로 기록한 의미 그 이상으로 오늘 이 본문은 현대사회에 직접적으로 교훈하고 적용할 수 있는 설교 본문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철학 사상들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생각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이냐면 지금 보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 지금 여기에 즐거움과 안락, 이것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에피쿠로스 학파를 쾌락주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쾌락이라는 것이 평안함 이런 쾌락이거든요. 안락함을 갖는 것, 절대 평안함 이런 것들을 갖는 걸 말하는데 자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소유와 소비로 행복을 측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죠.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만 실제로 인정하는 경험주의적 유물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즐거움을 갖고 안락함을 누리고 지금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고 지금 소유하고 있고 만져지는 것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 결과적으로는 에피쿠로스의 세계관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피쿠로스의 철학이 보다 대중적으로 확산된 시대가 지금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스토아 철학은 어떻습니까? 스토아 철학은 우주는 이성적 질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사람은 그 질서를 거스를 수가 없으니까 그건 거스를 수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내 반응. 이거를 잘 다스리며 살자. 이렇게 결론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가지고 한번 현대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딱 그렇죠. 우주나 운명에 대한 어떤 질서나 법칙이 있다고 믿어요. 뭐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그 질서나 법칙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뿐입니다. 우주가 왜 만들어졌는지, 나는 여기에 왜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고 찾기보다는 그저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생각, 내 이성,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도 보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집중해요. 내 생각, 내 컨트롤. 그 말을 갖다가 좀 바꿀 뿐이에요. 뭐 이렇게 자기 개발, 나를 스스로 잘 통제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고 평안함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고 이제 이런 얘기들로 바꾸지만 그 기저에 있는 사상이나 생각은 다 유사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빠져 있습니다. 증명되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고요. 나 스스로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뿐입니다. 이성주의자들이 대개 이런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죠. 이렇게 현대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고 삶의 목적은 내 평안과 안위 이런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저마다 자기가 믿는 바를 좇아서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걸 터치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으나 그리고 듣는 것은 좋아하는 것 같으나 거기까지죠. 진짜 진리를 찾아서 살아가려는 노력은 없는 어떻게 보면 감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저마다 각자의 우상이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날 우리 현대 도시를 볼 때 아테네에서 보았던 그 모습처럼 온 도시가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찬 지금 시대가 바로 자기만의 우상으로 가득 찬 모습. 바울은 아마 지금 시대를 봤을 때 아테네 도시를 봤을 때처럼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시대를 마찬가지의 그때 당시와 마찬가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전했던 메시지를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에도 지금 당장도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메시지니까요. 이 세상에 필요한 메시지니까요. 그럼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면 첫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 속해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아주 근본적인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는 그분의 뜻이 담겨져 있고요. 그분의 뜻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마지막 끝이 있으며 의롭게 심판하실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그 마지막까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진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 하늘과 땅의 주인, 이 우주를 만드신 분,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주관하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그 무엇보다도 강하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세상이 의롭게 심판될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당신의 의로움 가운데 선악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의롭게 여김받을 삶이 되어야 하겠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의로운 삶, 그 삶을 살며 마지막 의롭게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번에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지금도 나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세상은 의롭게 심판될 날이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 그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메시지를 확신 있게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저마다 자기를 믿고 자기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과 또한 마지막 날이 있을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걸 믿으며 오늘도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쭉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들어야 하고 간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메시지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했던 메시지가 그대로 전해져야 하는 시대라고 여긴다면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전해야 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냐? 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믿어야 하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롱하며 비꼬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격하고 계속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런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했었던 이 메시지를 우리도 간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치며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가정 예배나 일상의 대화 속에서 창조주 되심과 이 땅의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됨을 그리고 그 가운데 부활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새기실 수 있는 우리 각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살아가는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아테네에서 바울이 설교를 했을 때 돌아온 반응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비웃음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보면 빌립보에 가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죠. 그냥 비웃음으로 했다는 얘기가 더 많고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돌이킨 사람은 불과 소수 몇 사람 뿐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 날 의로운 심판이 있으며 그 가운데 우리가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은 이 세상의 반응은 비웃음이 더 클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불신의 목소리가 더 클 것입니다. 우리 보고 그것을 증거해보라고 증명해보라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내적 확신과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확신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믿는 말을 더욱 굳건하게 붙들어서 정말 확실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살아갔던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또한 마지막 의롭게 될 심판의 날이 있을 것임을 확실히 믿고, 그것은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듣는 한 사람을 찾아서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서 확신 있게 말씀을 붙들고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땅이 마지막으로 향하여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안락함 가운데서 오직 우리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봅니다. 주의 섭리를 믿고 오늘도 의롭게 심판하실 날 주님을 믿으며 의롭게 될 것들을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